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광주양림교회 김현주 목사님, 울산호계교회 김병문 목사님입니다. 설 같은 명절이 되면 조상제사 문제로 고민하는 교인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교회가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때입니다. 유교식 제사를 기독교 추모 예배로 새 물꼬를 적극적으로 터준다면 1천만 유교 가정들의 복음을 크게 전파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양은 잘 뒤집어지는 동물입니다. 양이 뒤집어지면 자기 스스로 다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사지를 하늘로 향해서 휘둥거리면서 점점 그에게는 몸에 가스가 차여지고 그 가스는 혈액을 흐르지 못하게 만들면서 햇볕이 내려 쪼이는 날에는 불과 한 30분이면 그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목자로서 사역했던 필립 켈러 목사님이 양이 잘 뒤집어지는 경우가 한 3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약간 움푹한 곳에 파인 곳, 그곳에 기대면 편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누우려고 하다가 뒤집어진다는 것. 사지를 하늘 향해서 바둥거린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내 만족으로 이제는 훈련받지 않고 내가 말씀 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이제 편안하게 예수 믿어도 돼. 그 생각할 때 시험이 되면서 어느 날 실족하게 됩니다. 이 목자는 이것을 발견하면 양을 바로 이렇게 세워주고 양을 어루만지면서 이 혈액이 돌도록 회복시켜주면서 그 웅덩이를 메꾸어 버립니다. 또 양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양의 털에 진흙이나 똥이나 풀과 열매 등 더러운 것이 많이 묻어서 몸이 무거워지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뒤집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립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예생활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도 있겠죠. 그런 짐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면서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의 털을 깎아주고 오물을 제거해주면서 양을 가볍게 해준다는 겁니다.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 양은 건강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용서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서부터 시작된 모든 것,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토해 놓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복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양에 불과합니다. 나는 왕이지만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연약한 양에 불과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나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도 조상제사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제사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조심스럽죠?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 여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집안이 유교 전통의 집안이고요. 저는 종갓집 며느리입니다. 영암 출신이에요. 서울에 살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는 시어머니가 제사를 지냈는데 돌아가셨어요. 이제 집안 어른들이 니네가 종손이니까 제사 가져가라. 고민하다가 절 찾아와서 상담 요청했어요. 기도해 봅시다. 저한테 여러분 찾아오시면 제가 바로 답을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이 제사를 가져올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내가 제사 안 지내려고 작정했습니다. 내가 30일 새벽 기도 할 테니까 제사를 안 지내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종갓집이 어떤 분위기인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 2주 기도하다가 그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집안 어른들에게 전화해서 제사 받으세요. 집사님 깜짝 놀라죠. 에? 제사를 받는데 제사를 가져오면 주도권이 이제 집사님 손에 있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선포하세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내가 제사 다 받아서 할 테니 교회식으로 제사 지내겠습니다. 말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영암에서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다 올라오신 거예요. 어른들이 30명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을 큰 글씨로 복사해서 갔거든요. 왜? 제사 지낼 때 제문 읽거든요. 제문 어른들한테 다 나눠주고 제가 그랬어요. 제사 지낼 때 제문을 읽는데 우리 교회식은요 기도문을 읽고 시작합니다. 어른들이 끄덕끄덕 하더라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했더니 사도신경을 다 따라 읽어요. 30명이. 그리고 연세가 제일 많으신 어른을 제가 지목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성경 말씀 가지고 낭독을 한 다음에 목사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 어르신이 이 성경 봉독을 해주세요. 그 제일 나이 많은 어르신, 대장 어르신이 성경 본문을 낭독했어요, 거기서. 그리고 그 종손, 집사님 가정이거든요. 자식이 딸 둘이 있었어요. 네 사람을 제가 준비시켜놨거든요. 특송, 찬송 부르잖아요. 제사상은 죽은 사람한테 차려놓고 하잖아요. 우리 추도회식은 그 앞에 다 음식 차려놓고 하잖아요. 산 사람이 먹는 거니까 다 음식도 차려졌겠다. 하나님의 좋은 말씀도 들었겠다. 근데 찬송은 생소해요, 그분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추도회식 끝난 다음에 어르신들 기독교식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랬더니 다 좋대요. 제사 때는 노래도 안 부르죠. 우리는 노래도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거 참 좋대요. 이 집사님이 저는 제사 안 지내요 하면 제 갈 길 가는 거예요. 그 집안은 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지혜를 얻잖아요. 제사가 기독교 예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물으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설날 명절이 즐겁죠? 명절이 만약 즐겁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목회 데이트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배우자와 이 결혼 생활 중에 이 부부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갈등 요인이 무엇인가? 남녀 응답자 36% 명절을 가장 많이 꼽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성의 경우에는 시가의 제사 26%, 시부모의 생일 등 기념일 19%로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인 명절이 이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명절 갈등이 급기야 이혼으로 연결되는 것은 주변에서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명절에 제사 문화를 예배 문화로 바꿔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아마도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는 여자 성도들 가장 원하는 바가 바로 예배 문화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명절에 온 가족 친지들을 믿음으로 합심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보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신저 주스 두 번째는 부산 진교회 신춘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코로나 비대면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위축된 한국 기독교가 재부흥하겠느냐? 올해가 기로의 해,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와 자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 보면 맥켄지 목사님의 묘비가 있습니다. 맥켄지 목사님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기도 하셨는데 2019년에 호주 역사 탐방팀이 맥켄지 목사님의 묘비를 방문을 하고 그리고 그 묘비에 본을 떠서 지금 우리 교회 앞마당에 재현을 해놓았습니다. 그 묘비에 보면 아주 인상 깊은 한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한국 나 환자의 친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짧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분이 살다 가신 삶이었고 그분이 우리 한국에서 보내고 가셨던 그분의 선교 사역을 요약한 말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의 사귐은 그들을 닮아가고자 했던 사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초청하는 만남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저는 선교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사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란 예수님처럼 세상과 사귐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가 되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선교사님과 사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쪽방 상담소에서 사역을 하시는
한남식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한 그분의 삶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년 이 한 해 사귐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한 해가 되고 성도의 사귐이 있는 해가 되며 또한 세상과 사귐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초청하고 인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귐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사귐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루마니아의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 만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차우세스쿠 정권 하에서 얼마나 이 공산 정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를 했는지 이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이유 하나 때문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눈을 감지 못하기만. 그리고 계속 세뇌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쁜 놈이다. 공산주의는 좋은 거다. 이 얘기를 하루 17시간 동안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를 이렇게 묶어놔요. 이게 이렇게 돼서 딱 묶여 있으면 나중에 보면 운동이 안 되잖아요. 이게 굳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작은 감방 문 안으로 음식이 들어오는데 이게 뒤를 묶어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개처럼 가서 엎드려가지고 핥아 먹어요. 그리고 먹고 나면 배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을 묶어놨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먹고 배설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그게 그냥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과 핍박,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자기는 그곳에서 천국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을 만났는데? 본인이 암송하고 있던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암송하고 있던 성경을 계속 암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암송하고 있던 성경 안으로 본인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도 만나고 성경의 장면이 싹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참 그런 수치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었대요. 간수들이 이상하게 보내. 저놈이 미쳤나. 늘 웃고 감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약하다고 해서 나를 내치시거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슬럼프에 빠져 있다고 해서 넌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내 옆에 있는 누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 친구 저래서 뭐가 되겠나. 이제 그만둬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EBS 방송에서 이런 장면 본 적이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 모의고사를 쳐요. 1교시에 국어 시험지를 받아들고 이제 열심히 긴장하면서 그렇게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한 문제 앞에서 고3 수험생들의 눈이 멈추어요. 그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예요. 다음은 수능을 앞둔 자녀를 위해 부모님이 써준 글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데 읽어보니까 거기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사전에 그 엄마 아빠가 그 아들 딸에게 쓴 편지를 거기에다가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그 고3들은 시험을 치면서 부모님이 한자 한자 써준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고3 그 시절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외로운데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다 끝났을 때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보기에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 보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힘이 돼서 우리는 그 다음에도 순종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순종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걸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순종 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요청된 거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에 먼지가 묻고 그리고 불순종이 고개를 들자 에덴의 행복, 에덴의 자유를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순종의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직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를 참되게 자유하게 만들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영적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더 깊어지게 만들며 오직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메신저 주스 마무리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혜천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성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포스트 코로나 원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다잡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초하루입니다. 우리 한 해 잘 노를 저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노를 저으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왜 사람이 소원을 이루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의 힘, 지혜의 힘, 신앙의 힘, 물질의 힘, 그리고 건강의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에스라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람을 찾아가 의논한 것 아니었습니다. 돈 계산 먼저 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문제 해결을 이미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제까지 풀리지 않는 일이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거기에 진을 치고, 이건 보통 사람 아닌 거예요. 1년, 2년 기다렸다가 물이 동할 때 베데스다 연못가에 내가 뛰어갈 능력이 안 된다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38년 동안 소망을 가지고 붙잡고 나는 언젠가는 고칠 수 있다. 언젠가는 물이 동할 때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소망을 품고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끝까지 그곳을 지키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안 되었다고 포기하면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은 우리 주님의 선하신 손 붙잡고 멋지게 승리하는 복된 날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림은 이탈리아의 15세기 화가 조반니 벨리니라는 작가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작품입니다. 저기 중앙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기 혹시 저 그림 가운데 토끼가 보입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각형이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무덤 위에 보면은 흰색 토끼 하나, 갈색 토끼 하나. 안 보이는 분들은 그냥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저 부활 그림에 왜 토끼가 2마리 올라가 있을까요? 이 토끼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토끼는요, 눈을 뜨고 잡니다. 이 투명한 각막은 내려오는데 우리 보기에 눈이 뜬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요, 이 토끼는 잠을 자지 않는 동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아, 이 토끼는 하나님을 닮은 짐승이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토끼는 엄청난 번식력,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 부활의 상징으로
생명의 상징으로 토끼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토끼라는 짐승이 다리가 4개인데 앞다리는 짧아요. 뒷다리는 길어요. 그래서 토끼는 위로 올라가는 것을 잘 합니다. 근데 내려갈 때는 앞다리가 짧아가지고 막 뒹굴기도 하고 잘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토끼는 잘 치고 올라갑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의 경제도 내리막길이고요. 우리의 삶도 내리막길이고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의 삶 또한 내리막길을 계속 걸어왔습니다. 이제 금년에 무슨 해라고요? 토끼의 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가야 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여러분 금년에 토끼처럼 힘차게 치고 올라가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길, 능력 있는 힘찬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로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유교 사회죠. 유교 사상의 핵심이 조상 숭배 사상이에요. 제사 문화가 핵심이죠. 제사라는 것 자체가 부모 공경을 기초로 시작된 겁니다. 사실 유교보다도 기독교가 부모 공경 사상에 있어서는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한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성서학자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 5번째 이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게 속한 계명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10계명을 가르칠 때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그리고 6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 계명이 사람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가르쳤습니다. 어느 순간 특히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이 5번째 이 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 포함시켜야 한다 주장한 성경적 근거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10계명 전체 기본 정신을 예수님께서 딱 요약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이 두 가지를 같은 수준으로 사랑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수준이 높은 그리스도인이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